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거의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훌륭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좋은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늘 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여러분들 또한 날마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다음 달 2월 9일이니까 지금 한 13일 정도 남은 거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2월 9일 날 동계올림픽이 세계 각국에서 여기 저희 대한민국 평창에 와서 이제 많은 여러 경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응원해야 되죠? 우리 편 응원해야죠. 우리 편이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죠. 우리는 우리 편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기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무리 잘해도 우리 편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런데 가끔 보면 그 경기를 하는 가운데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배경을 얻고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실력은 좀 떨어지는데 심판이 점수를 많이 매겨가지고 등수가 막 오락가락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11명이 뛰었는데 상대편은 12명이 뛰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이 상대편이 돼가지고 상대편을 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아주 의로우시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페어플레이하는 이런 선수들을 오히려 심판을 잘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우리는 뭘 많이 했냐면 전쟁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막 꺾어다가 진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형들이 막 대장, 그 다음에 뭐 부대장 이렇게 막 명칭도 만들어 가지고 막대기 하나씩 들고 총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뭐 실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로 빵 하고 너 누구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할 때마다 그런 놀이할 때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저 형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이기고 저 형이 상대방으로 가면 우리가 지고 그래서 이 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무줄 놀이를 하든 숨바꼭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천군 백군 나눌 때에 누가 우리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리는 거예요. 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 아프리카에서 오셨습니까? 예. 아니면 너무 싱거워서 그러나요? 예. 그래서 누가 내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결과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이제 탁구를 좋아하지만 복식 경기를 할 때는 누구하고 같이 편을 먹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렇게 믿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생활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늘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뭐냐? 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일들 하시면서 또 뭔가 직장에 나가시면서 뭔가 사업을 이뤄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편이 되셔서 오늘 또 내 이 사업을 도와주실 것이고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참으로 오락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내가 만나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나를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늘 그렇게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결국에 12아들을 낳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그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였느냐면 그는 이제 청년 시절에 형 쌍둥이인데 형 에서로부터 아주 큰 위험한 일을 당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의 은혜를 받는데 말하자면 상속을 받는데 가장 귀중한 것 물질의 상속이 아닌 영적인 상속을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찰나에 원래 형이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야곱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형 예사가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 어디냐면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두렵고 가장 내 인생 속에 이제 답답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피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편안하게 받지만 지금 상황은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혼자 지금 돌 하나 배기하고 좀 자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개나리 보점 하나 싸들고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말씀 말고 지금 형 예서가 와서 야 동생아 괜찮아 뭐 어때 까짓 거 우리 형제인데 지금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지금 좋지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깝깝한데 답답한데 뭐 나중에 뭐 땅에 티끌같이 뭐 되고 자손 지금 장가도 안 갔어요. 네? 그런 상황에 이런 말씀 주시면 아무 좀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우리 동찬이는 목포에서 최고 아주 갑부가 되겠는데 막 그러면 나 아직 학생이에요. 에이 뭐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하여튼 저 학생이 지금 내가 대학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뭐 무슨 목포에서 그런 말씀 마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넓은 들판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지금 자다가 좀 깜짝 놀라서 좀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네, 야곱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아가세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들판에서 그 광야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지금 개나리 못지만한 싸들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평생 너에게 네 편 되어줄게 이거예요. 네 편 되어줄게. 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뭘 성공해요? 그가 뭘 성공해요? 오직 믿음 하나로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코스를 이렇게 잘 되는 코스로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세상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아버지 몰래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지금 팔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왕을 보위하는 친위대장이에요. 굉장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노예 하나를 사왔는데 세상에 그 노예가 하는 일을 보니까 달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노예를 거느려 받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요셉처럼 이렇게 그가 손만 대면 뭐가 잘 되는 거야. 그가 가서 그냥 뭐 말만 해도 뭐가 잘 되는 거야. 가서 뭔가를 만지기만 해도 뭐가 잘 되는 거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도 감동을 받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딱 삼습니다. 그보다 고참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을 텐데 어린 요셉을 일 한번 해보지 않은 손에 흙 한번 묻혀보지 않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딱 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보디발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형통케 하시는 것이 그냥 막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노예 생활을 잘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한편이 되셨습니다. 요셉과 한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그 꿈을 이뤄가는데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런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몇 년을 같이 있었어요? 120년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고 있던 시간은 40년이에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했는가를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어요. 80세 할아버지를 120세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써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네 편 되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잘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뭘 명령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너로 인해서 위대한 형통한 자가 되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해서 네 편 되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질러대. 그냥 막 믿음으로 막 그냥 가. 선포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단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면요,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러기는 한데 질러댄다니까요. 막 해요. 뭔 일이든 겁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일단은 일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제일 겁내는 게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겁을 내요. 아이고 저 친구 저렇게 막 일 저질러 놓으면 어떡한다냐. 또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니까 오히려. 정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 교회에 제가 온 지가 딱 만 6년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목포에 오면서 딱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요 2다리 성하니까요 제 2다리 딱 목포에다가 딱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여호수아처럼 이제 인도해 가세요. 이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늘 도와주겠다. 네 편 되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 편이 되셔서 전쟁할 때도 승리하게 하시고 왕으로서도 결국에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 아무 걱정 없어. 나 잘 될 거야. 나 날마다 승리하게 될 거야. 좋은 일이 있게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여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김택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김택수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김택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김택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김택수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아브람 자리에 들어가서요. 아브람 좀 미안해요. 좀 내려오시고 제가 들어갈게요. 아브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좀 읽고 이렇게 좀 말씀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고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 내 말씀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또 달라진다니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저 구구말리 먼데 계신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분, 어쩌다 한번 도와줄 수도 있는 분, 그러지 뭐 별로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무의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우리가 가까이서 더 깊게 그리고 더 정말 교통하는 그런 사이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만 하자. 예, 감사만 하자. 감사만 해도 수지 맞아요. 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는 선하시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마음이 어디신 분이고 아주 자애로우신 분이신데 여기서의 의미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집은 네 집하고 네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라고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즉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 내게 한 편이 되어주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영원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자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신 있게 말해야 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삶을, 내 건강을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전능하신 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때로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때로는 이런저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오늘 다윗도요 그냥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는데 얼마나 어렵게 됐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16세, 7세 정도 되는 이런 청소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어가는 코스를 그냥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축복하시던가요? 요셉을 그냥 축복하시던가요?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하시던가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시켜줄 수 있지만 대통령을 시켜놓으면 시켜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감당을 못하니까 더 큰 문제 있으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지만 아직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릇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릇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가끔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현장을 지나다 보면 공사 현장에 그게 있잖아요. 오늘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공사 중에는 불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를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것이 준공이에요. 준공. 그래서 입주하고 입당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고 모두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와 같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지금까지는 다윗이 숨어 다녔습니다. 굴 속에서도 지내봤습니다. 피난당하면서 별꼴 다 당해봤습니다. 아주 창피하고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넓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포에 온 지가 6년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몇 년간을 그런 고난 속에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고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부르짖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세상에 이제는 벌써 몇 년째 대만을 가서 선교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도 3월 달에 미국을 가게 되는데 벌써 제가 목포에 온 지 3번째 미국을 가는 겁니다.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나가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아주 국내에서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교회도 아주 짱짱하고 괜찮아요.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도 좀 미국 좀 한번 가게 해줘봐. 나 미국을 가고 싶은데 미국 가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교인들하고. 여러분 넓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뭡니까? 벌써 그만큼 하나님이 그 다윗이 고통 속에서 굴 속을 찾아다니고 그 숲을 속을 찾아다니고 숨어 지내며 그것도 10수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광활한 곳에 넓은 곳을 세우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없을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늘과 같이 그 어떤 고통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자신있게 이 정도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네.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어렸을 때 물론 제 형님도 계시고 누나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제일 막내라서 저는 한참 자랄 때 보통 요즘 학생들만 할 때는 나는 고한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아니 고한은 아니고 그냥 외동 아들인 줄 알았어. 부모님은 계셨으니까. 예. 나중에 보니까 형도 있고 그러더라고. 예?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보통 형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삼촌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예,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 누가 건드리지 못해. 걔네 형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예. 여러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이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답답할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줘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내 편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독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끔 무서운 형들이 힘 있는 형들이 내가 아무개 내가 형이다 내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고 한 번씩 와서 꿀밤 한 번씩 주고 가면 그 애를 다시는 못 건드리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 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 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앙심을 품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친구를 사주해서라도 그 부모님에게는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직접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신하도 다윗은 아주 그에게 아주 혹독한 징계를 합니다. 절대 다윗의 논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수 갚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자기를 금세라도 죽일 듯이 하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전도자들을 각 가정에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거든 가장 먼저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축복해줘라.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 안 되고 자꾸 뭐 그냥 내보내고 그냥 뭐 빨리 나가라 그러고 소금 뿌리고 그러거든. 예, 그냥 와라 그래 와. 오히려 그 빌어준 평안이 그 가정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니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뭔가 미워하면 미움을 당하고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세요. 냅둬.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되게 하지 않겠어요? 잘 되게 하지 않겠느냐고요. 내 편이 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모든 군인들, 사울 왕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있지만 이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물맷돌 돌 5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잘 되게 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실 때에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권세를 주고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 되신다면 이렇게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한 번도 지금 봉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요가 아니고 왜요가 아니라 그냥 알았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간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나리보찜 싸들고 가는 그 야곱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형 예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늘 엄마 품에서 팥죽이나 쓰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 이런 축복보다도 지금 나를 축복하려면 뭐 아버지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야 밭은 네가 가져, 이 땅은 네가 가져, 뭐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말씀 기도만 해주시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형이 예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한번 나한테 해준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 서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자꾸만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많이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뭐 하나 하는데
돈 얼마짜리 가지고 돈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요. 예, 그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질러대요. 하여튼. 예. 하나님 내 편이신데 뭘 못하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잘 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 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그 예칭으로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러므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보혜사로 돕는 자로 너희와 늘 함께 했는데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찾아갔다가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졌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혈류의 병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고, 지금까지 불치병이라서 격리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목사님은 내 편입니다고 저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저 역시도 오늘 성도님들은 목사님 편입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싫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 있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대.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누가 침노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내가 들어가겠다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갖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그림이 아니에요. 선반에 올려놓은 빵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다 먹고, 내가 가져다 누리고, 내가 가져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또 침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속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몰랐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아셨거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인가 큰 일을 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무엇인가 시작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